히브리 13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 13장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 주보에는 감사자의 믿음, 감사자는 이런 생활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생활을 하는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두 절 속에 제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사. 구약시대는 제사지만은 신약시대에는 복음과 순종이죠. 복음과 순종 행하라. 신령한 찬미로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거라.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순종함으로 저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자기가 회개하는 것처럼 책임지고 인도하는 자들이니 저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해주어라.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기 전 이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진리를 인도하는 자들을 잘 따라가도록 해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잘 될 것이다.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전오장에 항상 기뻐하지만은 믿음이 깊고 믿음이 높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한다. 왜?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원망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했으니 내 마음이 상해도 내가 속상해도 내가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하신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다.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은 굉장히 높은 믿음입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은 믿음이 높은 사람이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이 깊은 사람이다. 높고 깊은 사람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원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범사에 그런 일에도 마음이 상하려만 웃음을 잃지 않고 있구나. 인간관계에 원만한 사람이고 인격에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감사. 인격이 높은 사람, 믿음이 높은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한 줄 아는구나.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런 일에 내가 어떻게 감사, 이런 일에 내가 어떻게. 그러나 성경은 고난도 감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에 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감사는 매우 깊은 인생의 철학 안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한문풀이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때로는 한문풀이도 동양 철학이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한번 찾아서 번역을 해보세요. 공부도 할 겸. 동양 철학의 감사는 무엇인가? 그래서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범사에 감사한다. 믿음이 높은 사람일수록 범사에 감사한다. 인격이 원만한 사람일수록 범사에 감사한다. 세 가지만 알아도 굉장한 것을 아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이 높고 깊은 사람이요 원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효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식 속이 상할 일만 그래도 애비애미 말을 듣고 순종하는구나. 효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애국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를 우리 장로들이 기도할 때 보면 또 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애국심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원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국가에서도 그 사람이 필요하고 사회생활에서도 그 사람이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인격, 그 깊음, 그 높음, 그 원만함,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세상이, 교회가, 지역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이 필요한 인물이다. 이건 철학적으로, 신앙 철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높이 깨달은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오늘 본문 속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찬미의 제사. 이는 이어서 보면 이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와, 사람 참 말한 대로 된다고 하더니 범사에 감사하더니 범사가 잘 풀리는구나. 범사에 잘 풀리는구나. 본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물질도 있고 믿음도 높고 깊고 넓어서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 철학 가운데에서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높은 신앙의 철학인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요 너는 전에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내 백성이 되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로 세상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모든 권세에서 빼내온 내 백성이 아니냐. 그런 내 백성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해라.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이 제사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찬미의 제사.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그런대로 건강하고 내 자녀들이 그런대로 출세하고 내 자신이 그런대로 잘 산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가장 평안일 것인가? 그러나 성경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있는 학문보다 높고 세상에 있는 지혜 무엇보다도 차원이 다른 믿음의 세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유교가 말하더니 원중회복이라, 원치 않는 일들이 내게서 발생해 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데 넘어집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때 오히려 일어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감사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넘어지고 낮아빠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크시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시험, 시련, 유혹, 이것도 큰 것이로구나.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가? 그걸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이기고 난 후에는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갑니다. 더 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더 큰 인생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어려울 적에 세상 사람들처럼 한숨이나 쉬고 술, 담배나 피워대고 걱정이나 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찬미의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어려울 때일수록 내 마음, 내 정성, 내 신경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줄 아는 사람, 어려울 때일수록 그 어려운 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것, 이것이 산제사가 아니냐. 고민하고 번민하고 울고 자신의 일생을 슬프게 내다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신앙의 사람들아, 찬미의 제사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높은 것이냐. 너희가 전에는 이런 길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와 내 속에 있는 신앙이 만나게 됐을 적에 거기에서 믿음의 힘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내 신앙이 세상으로 나갈 적에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특별히 몸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나는 육체를 가진 육의 몸이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게 됐을 적에 거기에서 당신은 변하고, 거기에서 당신은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내 어려운 사정, 내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찬미의 제사가 아니냐. 제사는 산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제사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와 생명을 들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제사의 의미를 압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송해라. 그런 마음으로 감사기도해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찬미의 제사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역사대로 내 힘대로 내 가진 재물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아니했느냐. 나와 함께 영원한 대상 계열의 마지막 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냐. 베드로전서 2장에는 너희는 세상 지옥과 같은 세계에서 끌어낸 천국 가는 내 백성이다. 마귀의 세계에 끌려다니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버리려고 노력하며 지금까지 쫓아온 너희들이 아니냐. 우리가 인생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육체의 정욕을 벗은 자 쉽지 않아요. 안목의 정욕 벗어버린 자 쉽지 않아요. 이생의 자랑 포기하고 사는 사람 쉽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어봤지만은 마지막은 감옥에 가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되고 욕을 먹고, 세상에 가장 얼마나 노력한 사람들입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보답은 감옥이요, 비난이요, 인격 모독을 당하는. 왜 그런가? 사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욥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죠? 나도 압니다. 욥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도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욥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 마귀가 허락을 받고 욥을 쳤어요. 재물을 쳤습니다. 몽땅 쳤어요. 그 다음엔 기후를 일으켜서 자연계를 통해서 자녀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아내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만큼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욥이 다 망했죠. 욥기 1장을 읽어보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눈물 없이 못 읽는 자리예요. 거기에요. 아내마저 저주하고 가니까 욥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불리 적신으로 왔지만은 적신으로 돌아가게 된 나이다. 하나님이여 다 떠났지만은 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거기 욥이 말합니다. 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남자들이에요. 적어도 남자들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내는 저주하고 욕하고 했지만은 남편인 욥은 하나님 치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신다. 내가 이런 사탄의 시험에 빠져 당신이 원망하는 그 소리에 나도 함께 동참할 줄 아시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남성들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인격이 높고 깊고 넓어서 어떠한 시련과 유혹,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이 믿음에 서 있거라. 고난 가운데에서 찬송을 부를 줄 아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역사의 인물 가운데도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은 역사의 한 장면 속에서 다 쓰러져 가고 정부도 그를 믿지 못했지만은 그는 고난의 노래를 불렀어요. 대신 인류 역사 위에 남아있는 인물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큰 그릇들은 그렇게 삽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짐 내 앞에 내려와서 기도해라. 내가 정말 어렵고 오늘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술잔을 그리고 젓갈장단을 두드며 노래하지만 참 믿음이 있고 믿음의 도가 있는 사람은 맨발 벗고 가시밭길을 걸으며 노래하는 그 노래가 아니겠느냐. 찬미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적어도 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넓고 높고 원만한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의 관계에서, 신앙의 사람들의 관계에서 원만한 인격을 가지고 소소한 일에 신경을 쓰고 소소한 일에 성질을 내고 소소한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재산을 쓸어가 보세요. 난리 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가진 사람들로 감사자의 믿음, 높은 것이다. 감사자의 믿음은 항상 찬미의 제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할 줄 아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런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복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찬송이나 부르고 패싸움이나 하고 패거리나 하고 이런 것으로 잘못 오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16절에는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선한 일을 좋아해라. 이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이다. 나눠주기를 하는 것. 우리 교인들은 가정에서 뭐 생기면 너도 나도 뭐 감도 잘들 싸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있는 것 나누어주는 것. 그러나 우리끼리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 주는 것,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저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힘들고 어려울 적에 정말 사랑이 필요해요. 나를 좀 붙들어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안고 있는 이 슬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 이것 좀 누가 좀 대신 좀 덜어주었으면 좋겠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행을 좋아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니라고 제사가 또 나와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다. 남을 비평하는 사람은 자기도 비평을 받아요. 남을 윤택해 하면 그 사람도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철학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은 귀하게 듣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잃어버리기가 보통 아니에요. 남을 말할 적에는 윤택하게 해주어라.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마음도 좋고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는 사람이야. 남을 좀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이 훈훈한 것을 말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건 마귀예요, 마귀. 제가 여러분들의 나쁜 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장로들을 자랑하고 권사들을 자랑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훈훈하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비난하고 욕할 적에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지 말아라. 선을 끝까지 해라. 야고보 4장에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에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마태 25장에 염소와 양 옥에 갇혔을 적에 옷을 갖다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병원을 찾아와 주었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 때 너희들은 끝까지 내 앞에 있었다. 그 양들한테 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염소에게는 내가 병들었을 적에는 넌 찾아오지도 아니했고 내가 가난할 적에 너희는 옷 한 벌 갖다 준 일도 없다. 내가 가난할 적에 너희들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 그거의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알면서. 염소들은 알면서 안 했어요. 그러나 양은 이걸 다 했어요. 다 듣고 난 후에 주님께 우리들이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했지만은 염소들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히고 감옥에 가고 그랬습니까?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누가 선을 행한 자냐? 누가 이웃을 도와준 자냐? 오늘 16절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16절에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전에는 저도 꼭 이때가 되면 헌금을 따로 하고 저 뒤에 개인 헌금함이 있어 그런 걸 뽑아서 나눠주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메말라가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감사가 메말라가는 시대입니다. 모두 돈돈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나눠주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선을 행한 이것은 좋은 제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것을 잠언 11장에는 남을 도와주고 남을 도와주는 것은 네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너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28절쯤 잠언 11장 28절쯤 가보면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게 된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인생 노년에 잘 관리하며 살아야 되겠지만은 자기 돈을 의지하고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은 결코 유익이 없습니다. 자신이 잘 되는 게 결코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주어진 것만큼 쓸 줄 아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생활에 번영이 있고 자기 정신에 번영이 있고 자기 육체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 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소 이럴 수가 있지만 그 하나님을 모를 적에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선행을 좋아해라.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것은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가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당신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하신 것이다.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우리 위해서 쓸 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쓸 줄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자신이 풍성해지고 자신의 인격에, 자신의 신앙에, 자신의 재물에 좋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간직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을 기도할 적에 말하고 말할 줄 알지만은 내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나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고찰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잘 기쁨으로 일하게 해주어라. 오늘 본문에는 저희는 온 교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고치고 자기가 해야 할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지도자들이 아니냐. 정말 교회를 인도해가는 지도자들은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장로들이나 목사들이나 여성분들이 권사들이나 여성 권사는 장로들이에요. 우리는 이민 와서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른 문화가 다른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식성이 다른 우리 민족들이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적에 교회는 그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적에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 한 사람이 잘 믿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을 볼 적에 교회를 인도하던 사람들의 그 힘, 즐거움, 교회를 인도하던 자들이 가장 괴롭고 슬픈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 믿음이 성장치 않는 것은 목회자들은 슬픈 거예요. 교회를 인도하던 자들은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에 봉사하며 교회 생활에 모든 모임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이런 것을 볼 적에 지도자들은 가장 괴롭고 슬픈 거예요.
지도자들은 끝까지 자기 자세, 자기 성공을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금등대처럼 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른 지도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신앙인의 3대 요소 말씀을 깨닫는,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은 온 교회의 정신, 육체, 몸을 다 써서라도 고생하며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자들의 교회의 목회자들은 거의 쉬운 게 아니에요. 결단코. 저도 이 교회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한 교회 40년을 목회했어요. 여러분들 앞에 죄송한 거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모으지 못한 점에는 매우 미안한 마음도 있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교회를 떠나야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떠나고 다른 목회자가 오면 혹 교회가 부흥할까? 정말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세계 안에서 교회를 중심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여러분 개인들이 평안하고 건강합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여러분들도 시험을 당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세상 안에서 교회를 중심해서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교회는 우리 두이 목사님 그리고 두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든든한 일꾼들이에요. 끝까지 우리 교회가 금등대에 서 있도록 노력을 다하자. 저도 이제 그런 각오로 몇 년을 더 목회할지는 모르지만 금등대로 서 있도록 나의 최선을 다하자.